이제 드디어 이제 2공방으로 갑니다. 네, 1공방 끝내고 2공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보시면은 마지막 공방이 보이시죠? 그게 7공방. 이게 7공방의 달아드기에게는 이제 2공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인내가 절대로 뭐라는 거죠? 필요하다. 이게 마지막 공방에 이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마가 뭐라는 거죠? 싸움을 일으킨다. 왜 악마가 싸움을 일으키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악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장하면 하나님 편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 편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음부터 간음이 틀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들어 말함. 간음은 어떤 목표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라는 거죠? 헤아려 보는 거. 네. 처음부터 이게 어떤 목표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헤아려 보는 거. 쉽게 말하면 분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네 번째가 체험으로 익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뭐라는 거죠? 가르침. 네, 체험으로 익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침. 또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궁방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어떠하며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말해봅시다. 다른 데서 제법 길게 말한 바가 있으니 간단하게 할 생각입니다. 전에 한 말을 전혀 기억할 수 없으므로 거듭 되풀이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라도 솜씨를 달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다지 언짢게 생각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책들이 다룬다 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이들은 이궁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죠? 벌써 기도를 시작한 이들이고, 이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 훈련이 되어진 부분이겠죠. 첫째 궁방에만 주저앉아서는 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건 우리 추구라고 배우셨잖아요. 추구. 이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정진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잖아요. 정진.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이 궁방을 떠날 결심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 지을 기회를 떠나지 않는 까닭이지만 이것은 큰 위험입니다. 그래도 가끔이나마 뱀들과 독충들을 피하려 하고 그것들을 떠나야 하겠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한편 이런 영혼들은 첫 궁방의 그들보다 위험은 적지만 더 큰 뭐라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위험이 적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위험을 알고 있고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희망이 짙기 때문입니다.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은 첫 궁방 사람들이 벙어리, 기머리 같아서 못 듣는 바에야 말 못하는 것이 그리 큰 괴로움이 아닌데 비하여 듣기만 할 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훨씬 더 뭐라는 거죠? 고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조금 알게 됐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뭐라는 거죠? 더 괴롭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거의 못했습니다. 벙어리나 기머리를 묘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 이제 완전히는 아니고 조금 분별이 됐어요. 근데 분별이 됐는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는 거죠? 이게 괴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괴로움이다. 그죠?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죠. 근데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저희들이 훈련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같이 반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렇다고 봐보세요. 그렇다고 못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남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기에 주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가므로 그만치 더욱 가까이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괴롭다고 해서 듣기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괴로워도 계속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겠죠? 그만하는 거예요. 네, 일단 좀 더 읽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가므로 그만치 더 가까이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우신지 우리가 휴가를 즐긴다, 일을 한다 하면서 제멋에 취하고 세속의 유혹에 빠지고 더욱이 지혜에 떨어졌다, 일었다 하는 동안에라도 수녀님들도 휴가가 있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가를 즐기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멋에 취하고 이렇게 세속의 유혹에 빠지고 이건 좀 굉장히 금욕 생활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글을 표현하셨으니까 더욱이 지혜에 떨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동안에도 사실 이 더러운 짐승들은 마귀입니다. 마귀 독이 있고 극성스러워서 위험스러운 이것들 속에 살면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자 애쓰는 것을 우리는 이걸 힘씀이라 배우셨잖아요. 힘쓰는 것을 끔찍히 말한 거죠. 여기시어, 그죠? 끔찍히 여기시어. 여기서 이제 끔찍이라는 뜻은 정성이나 성의 따위가 매우 극진히 말해요. 자,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못 살지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힘쓴 우리의 몸짓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며 당신 가까이 뭐라 그러죠? 오라 하십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일궁방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일궁방은 못 들으니까 그들이 있는데 이궁방에 계신 분들은 분별은 되는데 못 살아요. 그래도 살려고 힘써요. 그걸 주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우신지 가엾은 영혼은 그 부르심에 당장 응하지 못하는 것이 마으로 슬퍼지고 그리하여 위에서 내가 말한 대로 차라리 못 듣는 이보다 괴로움은 더욱 뭐라 하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오남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오남은 진실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죠? 괴롭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희들이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있었으니까 영성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남은 진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오남은 진실인데 현재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괴로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괴로움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시켜 주셨죠. 이제 점점 이 십자가로 가는 출발점이죠. 이궁방은 이해되시죠? 십자가로 가는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면 요단강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십자가 체험, 요단강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체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바탕에서 십자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회의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척하면서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신앙의 유형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괴로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한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3번 하지만 그 목소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말하게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양떼의 발자취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에서 들은 것, 또한 좋은 책에서 읽은 것, 다른 데서 들은 소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느죠 부르시고 병을 앓을 때, 고생을 당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비록 열심 없이 드려지는 경우라도 주께서는 말한 거죠. 대견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엘리야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노력나무 지나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이궁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궁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무엇이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부르심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분방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가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부분이 돼야 되죠. 그 대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시면 하나님 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를 들면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건 실용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이건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존재론적 질문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실용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가? 이해되시겠죠? 마음에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과 나와 관계성 안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초점을 맞추면은 존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거냐 하려면은 실용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시편 57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사울왕에게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단지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그걸 묵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정말 소원하잖아요. 우리에겐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남은 여생 꽃놀이 하면서 왜냐면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은 싸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또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엄청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그래도 육신적으로 편했던 경우는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그나마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게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까지 다윗이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이러지는 못해요. 엘리사와 수냄여행 같은 은 아무리 내가 눈 뒤집어 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마음만 조금만 바꿔먹으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힘든 부분, 이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곱씹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후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힘든 상황에서만 뭐 하는 거예요? 곱씹으니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1, 2, 3, 4, 다섯 번째 줄 봐보세요. 그 기도가 비록 열심 없이 드려지는 경우라도 주께서는 뭐라고 하죠? 대견하게 받아주느냐. 그게 2궁방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7궁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판단하자,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서 풀이 꺾일 것도 없습니다. 몇 날이 되었든 몇 해가 되었든 주께서는 당신이 알아서 기다리시고 인내와 착한 뜻을 보실 때는 더 뭐라고 하죠? 그러하신 것이니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줄기찬 인내. 이것만 잊고 보면 반드시 막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 네. 인내 잘 아시잖아요. 인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인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네. 이 인내를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인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삶의 영역에서는 또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인내들도 배우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어쨌든 인내 2궁방이 7궁방까지 가려면 얼마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 인내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마들이 백천가지로 무서운 공격을 가하고 한편 또 영혼은 지나온 궁에서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들이 참소라고 배우셨잖아요. 참소. 참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고발. 때로는 뭐 정죄라 부르기도 하고 고발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간질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두 가지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죄죠, 정죄. 그죠? 욥 같은 경우에는 이간질이고, 그러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사단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는가. 네. 기머거리 벙어리였던 거기서는 기껏해야 듣는 것이 아주 적고 승리의 희망을 거의 잃은 사람처럼 저항도 별로 없었지만 사단이 공격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씩 이제 이궁방에서는, 여기서는 이궁방이잖아요. 이궁방에서는 지성이 말이고 예민하고 영혼의 능력들이 활발하고 적의 공격과 포성은 치열하니 영혼은 그것을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예민하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좀씩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생기고, 영혼의 능력들은 영의 기능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적의 공격과 포성, 마귀의 공격들이 좀씩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마는 여기서 꽃뱀 같은 세상의 재미를 영혼 앞에 그려 보이고, 그러니까 그 상상 속에서, 그 말입니다. 진짜 막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 세상의 재미를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치 부귀 영화가 영원한 것처럼 하죠. 꾸며 보이고 좀 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세속에서 떠받드는 존경과 아울러 친구들과 부모, 친척들을 뭐라죠?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이 궁방에 있는 수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사단이 넣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사단이 넣어준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넣어주는. 물론 우리가 꿈도 뭐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 또한 이 궁방으로 옮기는 영혼은 항상 어떤 고행부터 시작하는데도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부터 시작하는데도 악마는 그 고행이 건강에 해로운 듯이 꺼리게 하며 그 밖에도 무수한 장애물들을 상상하게 만든 거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배울 때 막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지도 안 했던 가스레인지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막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집에 도둑놈 들어와도 훔쳐갈 것도 없고 물건만 놔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도둑놈 들으면 어떡할까요?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 사실 이렇게 평소에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궁방 여기서 악마가 피우는 소동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생각과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이 부분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감정, 느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지, 뜻이라 그러잖아요. 의지를 통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의지는 분별해서 선택을 해요. 선택한다는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의지를.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 어떤 경우는 생각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느낌 속에서. 물론,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느낌이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생각과 느낌이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생각과 느낌에 충동질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상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 느낌 속에서. 여기서 이런 마귀의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 그냥 수녀들에게 딱 그런 의미예요. 수녀들에게. 이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수녀들에게 사단은 지금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첫 궁방으로 되돌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가엾은 영혼의 괴로움은 얼마나 큰 것이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정진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얼른 적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 우리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되고 무조건 뭐만 하셔야 돼요? 정진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진해서 뛰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걸어가면 되고 걸어가기 힘들면 쫄뚝거리는 데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쓰시면 되는 게 영적 가치관. 이제 가치관이 좀씩 이게 전환되는 과정인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관을 알아가는 과정. 완전히 알아가게 되면 쉬워지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사기 문자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기 문자 아시죠? 네, 막 무슨 해외에서 뭐가 왔다던가, 결제가 됐다던가, 아니면 아빠 핸드폰 고장 나서 어쩌고 이런 것도 받고 그러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럼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 기사를 통해서 진짜로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다면 뭐야? 하고 모르고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 알았고 공유 또 애들하고도 공유하고도 있으니까 그런 문자가 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일단은 분별이 되잖아요. 지식 속에서 분별이 되잖아요. 그 분별되면 그대로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안 하면 되죠.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겨요. 한번 눌러봐갖고 이 정체를 한번 알아볼까? 그러다가 사실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가정에서는 야무져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놓쳐버리게 되면은 사기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이게 남들이 보기에 정말 야무지고 똑똑하신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못 살아도 뭐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이해되시죠? 알고 있으면 진짜 내게 그 일이 다가왔을 때 좀 더 다르게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아예 모르면 속을 가능성이 100%고 좀 알면 속을 가능성이 99%는 아니고 1%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궁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책은 안 읽으셨다 하더라도 7궁방에서 이궁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훈련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